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해. 사랑합니다. 네, 좀 사랑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 사랑할 때 눈빛이 그건 눈빛이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눈으로 말하세요. 우리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도 있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왔지만은 우리 누구 홍영훈, 그다음에 김성민이제, 또 홍영훈, 김성민, 또 누구 있노? 백기호, 백기호 하사. 그래도 육군 중에 제일 지금 계급이 높은데. 자, 일어나 보지. 일어나. 성민이하고 기호하고 일어나봐. 한번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일어나 주라 그래도. 그렇지. 성민아, 영훈이, 자 앞으로 나올까? 안 나온다고 그래. 그냥 안 나온대. 박수. 그래,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군대에 있다고 성민이 오래간만에 온 거거든. 잘 앉고요. 우리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맞네. 우리 윤미리는 소주에서 봤는데. 이 진로 이런 거 아닙니다. 참이슬 이런 거 아니고 중국 소주에서 소주. 우리 일어나봐 그래도 미리. 미리 잘 모르죠.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리는 대구시향에 있잖아요. 미리는 소주시향이야. 그럼 뭐야? 소주시향. 중국의 소주의 그게 첼리스트로. 맞나?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오늘 처음, 정훈이, 손정훈 오늘, 손정훈 2부 예배도 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2부에 오지 마. 두 번 드리면 내가 힘들어져. 자, 우리 정훈이는 목사님 친구 아들이에요. 고신대학 신학과 1학년. 대학 학부입니다. 신학교 아니에요. 학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생으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학부 학생이에요. 본인이 부담스러워해.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우리 경형, 그죠? 경형이 영상 한 비춰줄래요? 경형이. 경형이, 그렇죠. 우리 경형이 박수 한번 해. 지난주 왔던 친구들 있죠. 지난주 김세환 또 광현이, 이광현 또 누구? 현우 누구? 그렇지. 아이고야, 반갑다. 자, 2학기 들어와서 처음 온 친구들하고 아까 새로운 친구들 일어나봐. 현우, 강현하고 또 누구 있노? 토비, 미지, 토비 일어나봐. 미지, 토비. 자, 일어나봐. 그렇지. 자, 2학기 잘 보내고 왔는 또 새로운 친구 우리 강현이하고 한번 일어나봐요. 세환, 김세환.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신나라. 이건 나중에, 이건 기념물이기 때문에 다시 보여줘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왔어요. 자리 앉으시죠. 앉으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우리 일어나봐. 나라. 자, 우리나라. 자, 박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까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자꾸 여러분, 쟤들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이 문제로 미국과 소련, 러시아, 중국 이 사이에서 다시 신냉전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한 나라라는 게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튼튼한 국방력, 외교력, 경제력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세상 나라는요, 외교력, 그러니까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또는 외교력이 약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서는 데는 강력한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라가 강하게 서다. 미국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냐면요, 미국을 당할 만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뭐 거의 예를 들어서 거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미국은 뭐 육해공군 다 강력한 군대죠. 어느 나라 군대도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당할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공군력, 해군력. 여러분 떠다니는 그 함대 있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경제력, 거기다가 외교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요, 한국 교회가 심각한 거면요,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예배당도 좋고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많이 들어봤죠? 도대체 이게 나라가? 작년에 그러죠. 이게 나라가?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맞는가? 이런 의문이 지금 심각하게 드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운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맞는가? 하나님 나라라면 도대체 이런 모양인가? 교회 안에서 갑질이 나고,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쓰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편한 대로,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 살면서 또 자기들끼리 더 좋으려고 또 싸우고, 목사들이 그 약한 장애인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선교지 가서까지 그런 더럽고 악한 짓을 해내는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교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못 보여주잖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 교회가. 그래 놓고 요즘 애들은 썩었다, 요즘 애들은 생각이 그렇다, 요즘 애들은 아니고, 어두움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만 보여주면 여러분 빛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움은 빛으로 오게 돼요. 물론 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을 향하여, 그 빛을 향해 가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내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맨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했습니다. 내가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 좀 그래. 예수님 나 구원하러 온 줄 알아. 물론 맞아요. 그러나 내 하나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당신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긴 당신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전략을, 비전을, 비밀을 말씀하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다 이렇게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적군하고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내 말을 알아듣는 방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무슨 말 하나 저놈이. 조금만 귀에 거슬리거나 조금만 딱 올가맬 수 있는 게 있으면 잡으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로마에 대항합시다. 야적이다. 그래가 가가지고 로마에 대항하자 그랬다고 고발할 태세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비밀로 말씀하는, 비밀로.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깨달아 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닫게 하지만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보이지 않은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할 때 농부가 있어 씨를 뿌리러 가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쫙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왔잖아. 이스라엘 왜 가는 건 바로 이런 거 하려고, 설교할 때. 보면 막 그냥 저게 무슨 밭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땅이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잘 정리되고, 은기 성민이 다니면서 풀약 치고 막 풀 뽑고 이래 안 해. 잘 그냥 뭐 대충 갈아놓고 뿌려놓고 이런 것 같아요. 씨를 뿌려 나가지고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그 바위 위에 흙이 약간 조금 덮여 있는데 그 밭 안에 그 바위가 있는 거야. 거기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또 이 씨가 옆에 자라고 있는데 막 엉겅퀴 이런 게 막 덤불이 나가지고 그런 거 봤죠. 그럼 그 씨가 그 자라는데 미리나 보리가 자라는데 막 못 자란 게 있더라고. 막 덮어버리는 거야. 엉겅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었다. 이게 하늘나라다 그러는 거야. 씻고 봐도 모르겠어. 눈을 딱 씻고 봐도 모르겠어. 길을 아무리 닦아도 이 무슨 하늘나라가 왜 이런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야. 이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늘나라의 비밀을 오늘 한번 파헤쳐 봅시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한국 교회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요, 하늘나라를 예배당으로 세우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예배당 짓는다고 수십억 수백억 들여 예배당 칵 지어놓고 막, 근데 요즘에 또 예배당 지금 다 카페 지잖아. 카페 지어놓고 막 카페로 오세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심지어 하늘나라를 갖다가 한국 교회는 지금 맨파워, 옛날에 서울에 무슨 소망교회 이러면서 막 거기 가서 막 거기 교회의 장로들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하늘나라가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들의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나라,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러면서 계속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뭐냐면 다윗 같은 위대한 왕국, 다윗 같은 왕국이라면 다윗은요 블레셋이, 그 다음에 아말렉이, 암몬이 이런 나라들이 막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때 위대한 장군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모압을, 암몬을, 블레셋을, 애국까지도
딱 평정해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를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은 뭐 천국 가면 어떻게 갈까 고민 안 했어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재밌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불쏘시게 되는 거고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 말은 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천국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앞제로부터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고대를 가지고 천국을 기대했단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1절 2절 안 봐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에서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각 성과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구?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들 했는데 각종 악귀에 들려있고 질병에 들려있던 사람들이 중에 막달라인의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지?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뭐 이런 오는데 이 사람들 누구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병들어 있다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온 거야. 그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 무슨 하늘나라 임하게 싶은 거야. 뭔가 다윗 왕 밑에 요압 장군이나 이런 뭐 강력한 사람이 나오고 강력한 정치가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다 보면 저 갈릴리 촌놈들 그러고 온갖 귀신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생각해봐 동네가 다 아는 귀신에 시달리다가 하면 그런 귀신 시달리고 질병에 있던 그런 사람들 몇 명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야. 그럼 뭐 전 떨거지 같은 것들 저게 무슨 하늘나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심지어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던 누가 세례 요한도 요 앞에 바로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물을 정도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시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나라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외교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늘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혁명을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맨파워를 가지고 군중적인 집회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전해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앉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세상을 이긴 왕이에요. 세상을 이긴 왕으로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부터 너 이겼으니까 정치를 정복해라. 외교력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종 제사함을 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내 설교 잘 되면 아니고,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진짜 말씀으로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공동체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 자체가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게 나타난다. 아무리 말씀이 살아있어도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대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세워져요?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당신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통해 세워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씨앗은 농부가 나가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그 씨는 뭐라고요? 말씀, 생명이래요. 그런데 그 씨가 길가나 바위 위에나 가시덤불에나 옥토에 떨어진다 되는데, 이건 뭘까요? 신천지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대로 될 일을 못했어요. 그걸 마음밭이라 그러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 뭔가 하면, 비유는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를 갖다가 이런 거 정말 잘못했어요. 비유는 이런 걸, 씨는 말씀이니까, 밭은 마음, 이렇게 가면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는, 야, 내가 저 어디 가서 뭘 바다를 봤는데 유리 바다 같더라. 그러면 유리는 뭐고? 아니잖아. 그냥 그 바다를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더라, 그런 말이잖아. 그게 비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이 무식한 것들이 딱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 자, 말씀을 받는데 각각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놓고도 각각 다르게 살 수 있겠죠. 그걸 이 밭으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볼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에요. 말씀을, 자 보세요. 우리 11절, 12절 시작. 일본 제일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에 막 졸리고 하거든 뒤에 가서 서 있거나 그렇게 하세요.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저 밖에 있고 그러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실체입니다. 실체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말씀이 내가 안 받으면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이게 실체. 자, 여러분 지금 북조선 인민공화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말라 고민하겠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수소폭탄 안 만들고 왜 미사일 안 쏘면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들이 우리가 조금
우리가 조금만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수소폭탄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우리한테 후려치 먹으려고 진짜 하거든. 나중에 이제 협상 들어가면 봐요. 이제 나중에 막 죽고 난다. 대항할 힘이 없으면.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영적 실체가 뭔가 이겁니다. 영적 실체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미국이 있듯이 러시아가 있듯이 중국이 있듯이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귀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바로 뺏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토요일에 제발 늦게 좀 하지 말고 놀지 말고 주일 좀 일찍 자라고. 일찍 자는 게 중요한 게 말씀이 사모함으로 들려야 돼요. 말씀이 진짜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뭐 맨날 성경책 읽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성경 읽고 그래 안 하잖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막 목매어 울고 통곡하고 그래 안 하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주일날 주어지는 메시지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이라 생각하고 그걸 정말 잘 받아들여야 돼요.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을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야 진짜 먹지 말하더나. 먹지 말하더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라. 아니다 안 죽는다. 마귀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인들이 수십 년 있으면 많아.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많아. 복 준다고 안 준다. 안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주일날 교회 안 온다 해서 벼락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 온다고 벼락 안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 혹시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당 와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 벼락 때릴까 싶어서 예배 온다 안 와도 된다. 진짜다. 어떻게 와야 되냐면 이 예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나야 돼. 그게 우리들의 예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 혹시 졸리거든 일어섰어라 들었어요. 진짜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왜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인생 인격을 안 바꾼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뭐라 하고 핍박하니까 또는 뭐 천국 안 갈 거 같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야. 마귀에게 빼앗기면서도 자기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을 때 듣기는 듣지만 하나도 내 마음에 안 오는 거야. 하나도 내 삶에 바꾸면 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 교회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10년 동안 다니는데 그럼 뭐해? 마귀에게 빼앗기는 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 이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잖아요. 뭘 한다. 축구 게임을 한다. 그러면 지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공을 빼앗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수를 잘하는 말씀을 왜 이게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빼앗기려고 간수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그냥 설교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이게 간수를 잘해. 왜? 이게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간수를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늘나라 임하지 않는다. 하늘나라로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간수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내 걸로 삼기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그거 없으면 하늘나라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쁨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진짜 신앙생활하는 기쁨 모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내 교회 다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니같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니같이 예수 믿으니 나 안 믿겠다 그러죠. 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좀 뭔가 이렇게 색깔을 좀 갈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13절 보세요. 13절 재밌으면 13절 시작. 설교 들을 때는 막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힘도 물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의해서 계속 그 말씀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뿌리가 없어서, 마치 햇볕이 나면 바위 위에 있는 그 습기가 없어지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말라버리죠. 바짝 말라버려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같은 데 가보면 막 그 건기때가 되면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딱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설교, 예를 들어 설교 많이 하는 거 뭐 성경 프로그램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한 본문을 설교하고 이렇게 2시간씩 쉐링을 제대로 하느냐. 목자들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저는요 교회의 변화는 목사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보고 금요일 날 리더 모임 와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자대학하고 그리고 목자로 또는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금요일 날 많이 오셔서 같이 공부하십시다. 먼저 리더십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먼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요즘 말씀을 같이 이제 좀 관찰하도록 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아, 목사님 뭐 내가 주일 되면 설교 들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뭘 하느냐면요, 저는 매일 본문을 묵상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우리 하는 묵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30분 정도 묵상합니다. 그러나 매일 2시간 이상 묵상하는 건 오늘 전하는 설교입니다.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끊임없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사실은 이게 제 전략입니다. 제 인생에 대한 전략입니다. 말씀이 저를 바꾸는. 그러니까 15년 전에 저와 15년 뒤에 저는 달라야 돼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를 20년 믿는데 똑같아. 예수를 30년 믿어도 뭐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똑같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30년 목회했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놓고 있지 않은 거야. 설교는 하죠. 말은 잘하지. 얼마나 좋은 책들 많아.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놓지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다 금요일 같이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또 다시 듣는 거야. 그리고 나눔을 하고 2시간 동안 정확하게 하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돼. 이게 답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못 내리면 끝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삶이 돼야 돼. 그래 뭐 나 교회가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는 걸 봤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요, 우리 수도사들 수도원에 가면 어떻게 하냐니까, 수도원들은 가면 그들이 그 한두 문제를 가지고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수도 성들도 스님들도 그렇게 한다.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병폐는 뭐냐면요, 돌았으면 설교, 돌았으면 설교해.
그게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어지는. 여러분 말씀 묵상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말씀 묵상한다는 게 월요일 묵상해놓고 오늘 뭘 묵상했는지 모르고 하루 살다가 또 다음에 또 묵상한다. 또 뭘, 그때는 느낌이 좀 있지. 그러나 또 그 삶까지 바꿀 시간이 없다. 일주일 동안 한번 이 말씀에 매여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지금 여러분 청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때그때 교회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진짜 잘 속입니다.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이 속이는가 하면요, 재미있는 거 뭐냐면 막 거룩한 척 다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 흘리고, 온갖 악한 짓 하면서 눈물 흘리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진짜 이것들이 얼마나 쇼를 잘하는지 마귀가 다 붙잡고 있어요. 말씀이 그들을 붙잡지 못하면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마귀에게 교묘하게 쏙쏙 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날 동안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래서 목장방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지금 목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라 해도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결과는 뻔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말에 교인들이 많아지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실체가 성장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얼마나 내가 초라하게 되는지 보게 될 거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보면 처음에 좀 좋아하고 바뀌는 것 같은데, 정말 목사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와서 좋아요, 자꾸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러고 하는데 왜 삶이 안 바뀌냐? 말씀이 내 인생에 뿌리를 안 내린 거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앞에서 딱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자들, 리더십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하겠거든 내려놔. 진짜 내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뿌리를 못 내리거든. 누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된다고요? 바로 그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되는 말이야. 무슨 우리 행사 잘하고 뭐 아니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목자가 돼가 리더가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다 무너지는데 무슨 그 공동체 살아난다고?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말씀이 경쟁해요. 14절 말씀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아까 두 번째 거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때? 환란이 와가지고 우리를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말씀의 뿌리를 내렸지만은, 말씀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또 옆에 뭐가 나냐면 경쟁자가 나타나. 축구하다 보면 어때요? 축구 팍 하고 나면 내 혼자 공 드리블하게 놔둡니까? 공 잘 간수하고 그러고 하더라도 어떻게 와서 막 뺏으려고 그러죠. 그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내 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내 삶에 혼란을 주고 기운을 빼버려. 기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 기운 빠지노? 걱정할 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돈 욕심, 그 다음에 쾌락, 그러니까 유흥, 이거는 경쟁하는 거예요. 뭐하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경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때? 시들시들해지잖아. 막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력을 다 빼버렸어요. 기력을 소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알아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와서 걱정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하루만 붙잡고 있고 이틀만 붙잡고 있고 사흘만 붙잡고 있으면 예배당 나오는데 눈이 호흡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력이 다 빠졌어. 기운이 다 빠져있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강력해지고 내가 정말 삶의 의미와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뭐 병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뭐 가정에 대한 것이든 뭐 부부관계에 뭐하든 간에 꼼짝 그런 경우 있죠. 예.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딱 가정에 문제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만 팍쳐 숨어버리죠. 여러분, 그럴 때 그걸 내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런 생각이, 경쟁하고 있다. 지금 내가 여기 마음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지면 안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해서 이 염려를 이겨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염려가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기력을 빼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보면 약한 게, 우리 청년들이 약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걱정 없이 키우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막 그냥 그 기운이 걱정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그러니 기도의 영성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느냐? 염려와 걱정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이거 정말 스릴 넘칩니다. 우리 지금 하세훈 형제나 서우석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 몸싸움을 즐겨요. 축구를 그냥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좀 그냥 오기 전에 빨리 패스해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몸으로 막. 왜?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바로 그거예요. 온나, 어떤 염려든 어떤 걱정이든 온나만 맞짱 떠보자. 나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이제 이번에 우리 외삼촌들하고 이모들이 왔었는데, 그래 너무 보기 좋았다고, 참 교회 공동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인다고, 그래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모, 삼촌, 외삼촌들 보고 그래 고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예수를 믿게 된 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걱정거리는 말도 못해요. 걱정해야 될 일이 태산이었어. 집에 가도 걱정, 나가도 걱정, 학교 가도 걱정, 걱정거리 너무 많았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매일같이 기도.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맨날 예배당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학교 버스 내리면 바로 거기 교회가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학구만 교회, 조그마한 이게 목욕탕 위에 집에 목욕탕 위에 있는 교회.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매일같이 삼천포 집에 내려갈 때 그 버스 안에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육이 생기고 나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때? 누가 무슨 일, 그래 걱정될 때가 살짝 들어오지.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들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경쟁력을 갖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어렵게 사는 친구들,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 중에 돈 유혹이 오면요, 돈 때문에 말씀 있는 건 말씀 힘도 못 써. 돈 된다 그러면 딸리 하는 거야. 특히 목사님 집 아이들 보면 돈 없다가 목회자들 보면 그렇거든. 뭐 저한테 뭐 제대로 해주나? 이거 말씀 사역하는 분들의 자녀들 보면 그런 경우 많아. 그럼 돈에 원수가 져가지고 돈에 퍼부가 져가지고. 옛날에 어떤 아이들 보면 우리 집에 있었고 얘기 안 하겠는데, 목사이라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목사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 그랬던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있는 부모들이 위대한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애를 축복합니다. 돈 많아가지고 척척 주는 부모는 쉬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걸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못해주는 그 부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거기 눌리지 않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눌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디 가서 돈 많은 사람 오거든 그 기죽고 아이고 나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 아니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오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조금도 물질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도 그런 유혹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요, 목사님들이 막 갔는데 막 와 하고 있는 거 보면 와 나도 저러고 싶은 거야. 폼 난다 진짜. 나이 51살인데 폼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폼 나겠노? 20대 때 돈 있는 친구들이 돈 좀 번다고 폼 낼 때 안 그렇게 시켰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존재하는 목적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떵떵거리면서 남들에게 돈 파워 자랑하면서 돈 파워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도 맞아요. 제일 이 하이라이트 유혹. 요즘 왜 청년들이 교회 안 오겠어? 왜 청년들에게 또 교회가 잘못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내가 보면 막 연애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몰래 숨어 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예.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데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예? 솔직히 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둘이 그래 다니다가 나중에 다 믿음도 다 팔아먹었대. 세상의 유혹, 성적인 유혹, 쾌락 이게 나를 사로잡아 올 때 그걸 말씀이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이 말씀과 경쟁합니다. 말씀이 이기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이 이기게 한다. 어떤 유혹이 와도 돈이든 뭐 쾌락이든 예? 세상에 어떤 게 내 앞을 말씀이 이기게 한다. 그걸 뚫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까 좀 서론을 조금 보여줬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봐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봐도 사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도 우리 뭐 되겠나 그래. 예, 우리 뭐 보인동에서 뭐 되겠나? 우리 뭐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되겠나? 지금 예수님이 봐도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보면요, 아이고 뭐 이거 뭐 되겠나는 거야. 안 그래요? 이 뭐 귀신 들렸다가 7 귀신 들렸다 이 말하면 완전히 뭐 완전히 망가진 인생 살다가 하나 돌아온 여자 뭐 이런 정도야. 물론 거기 뭐 이제 그 왕의 재무관으로 있던 분이 사람도 있고 하지만 다 병들고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다고 왔는데 와 이거 뭐 되겠나 이거. 제가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와서 청년부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맡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5명 있었거든. 목사님 청년들 돈도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 것들 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거야. 됩니다. 너희들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세리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떨거지 것들 저것들 뭐 아니고 된다.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기만 하면 된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굴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 많이 준다니까 예언하러 가거든. 그런데 나귀가 막 안 가는 거야. 나귀 막 때리고 이런다. 지팡이로 막 새끼 안 가는 새끼들이 막 나귀를 막 개패듯이 패는 거야. 나귀를 개패듯이 팼다. 그러니까 낙이 확 열받았어. 아씨 이러면서 내게 아마 씨했을 거야. 아씨 내가 언제 당신 낙이 입이 어떻게 되겠노? 발람 완전히
뻥치겠지? 뻥쳐본 거야. 왜? 나귀가 말하는 거 봤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내가 언제 가자는데 안 가는 데 있더냐. 막 나귀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발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못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하늘나라를 못 보니까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망하는 줄을 모르는 거야. 하늘나라가 안 보이니까 교만하고 온갖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하늘나라가 안 보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인격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설교 들었지만 또 나눔을 할 때, 또 묵상을 할 때 말씀이 열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려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비전이 될 거예요. 말씀이 비전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져요. 남들이 보면 이거 바보 같은 게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바보같이 안 사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야. 왜? 나는 말씀에 의해서 빛이 보이니까. 말씀은 빛이거든. 말씀은 길이거든.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거야. 이거 됩니까?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옛날에 투명인가 봤잖아.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라야 돼. 그걸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라야 돼. 그게 분명히 보여야 돼.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다고 사람을 세우는데요, 더 많은 사람을 교회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능히 그 환난을 이겨내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 목표예요. 말씀과 다른 것들이 경쟁할 때 말씀을 이기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갈 때 다시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임합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얘기할게요. 그 하늘나라 임하면 지루하냐? 재미없냐? 아닙니다. 아니야.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술 마시고 뭐 춤추고 안 해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요. 하늘나라가 임하면 거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서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늘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이,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게 되나, 내가 힘이 있으나 없으나 그 하늘나라의 그 혜택과 복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살아내고 묵상하고 살아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가고 바뀌어가고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말씀과 경쟁하려고 우리에게 달라들 때 하나님, 말씀이 이기게 하는 삶을 통해서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